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큐티. 오늘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7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을 포함한 넓은 영토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온전히 약속의 땅을 점령하지 않습니다. 요셉 자손의 기업은 여리고 곁에 있는 요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델을 거쳐 루스로 그리고 지중해 바다까지 이어지는 광활한 영토를 차지합니다. 이곳을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누어 기업으로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셉 자손들은 동편 땅에서도 기업을 받습니다. 요단 동편 땅에 남기로 한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을 얻은 것입니다. 요셉 자손의 기업을 소개하면서 두 가지 특별한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게셀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을 그들은 종으로 삼습니다. 두 번째로 므낫세 지파 중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기업입니다.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고 딸들만 두었습니다. 남자들만이 기업을 얻을 수 있었던 시대였기에 그들에게는 기업이 돌아가지 않았죠. 이 일로 인해 모세에게 나갔던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상기시켜 주죠.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은 그 명령에 따라서 그녀들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기업으로 줍니다. 그렇게 주어진 땅이 길르앗 땅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은 장소는 여리고 곁으로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 셈, 베델, 루스를 지나서 지중해까지 이르는 영토를 얻습니다. 셈이 있는 곳, 비옥한 땅을 얻게 된 것이죠. 야곱은 요셉 자손에 대해서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예언했는데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제일 비옥한 땅을 얻음으로써 번성함을 누리게 된 지파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이들 또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아니 정확한 표현으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그들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죠. 이들이 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을까? 그들에게는 방대한 영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셈이 있었으며 비옥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경작할 종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의 편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쫓아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했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었고 또한 쫓아내지 않은 것이 그들을 종으로 삼아 부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효율적이어도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에 있어서는 무엇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런 관점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타협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의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라고 했습니까?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가 있는데요. 요단 동편과의 전쟁 때에 바산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 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는 떠나갔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따르게 하며 음행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으로 사람들을 자꾸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떠나게 할 것이며 때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효율성을 먼저 따지지 않습니다.
진리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지체들과의 한몸됨을 무너뜨리는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정의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으로 정의를 세우시고 다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는 그 어떤 시도와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한 번이 어렵습니다. 그 한 번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그리고 지체들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무협과 타협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기업을 받은 슬로바스의 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가나안 땅의 분배는 이스라엘 총회에 있는 남자들을 기준으로 분배가 되었습니다. 민수기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런데 슬로보앗은 딸들만 두고 아들을 두지 않았죠. 이 일로 인해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 기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이런 자격으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에게 나와 기업을 요청하고 그녀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는 길르앗 땅을 분배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타협한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슬로보앗의 딸들, 하나님의 땅에 대한 그녀들의 바램.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열망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절대가치라는 말을 하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라는 절대가치. 이것은 먼저의 개념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개념으로밖에 설명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땅에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던 에브라임 지파, 하나님의 땅에서 기업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슬로보앗의 딸들. 여러분 부잔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영생 하나님 나라를 최고로 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입니다.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 가치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지켜야 될 절대 가치임을 기억하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라는 CCM이 있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존재 이유입니다. 라온 큐티 마치겠습니다.